지난주 제목은 이제 교인과 신자와 제자라고 했어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인 중에 신자가 있고, 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예배가 거의 시작될 쯤에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기관단총을 가지고 딱 등장을 했답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큰 소리로 너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앉아있어, 딱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르르 해서 막 나가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은 그대로 끝까지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다 나가자 이 기관단총을 들은 이 괴한 같은 사람이 총을 딱 내려뒀지. 목사님, 가짜는 다 나갔습니다. 예배 시작하죠. 여러분은 다 진짜인 줄 알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린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어디 제목 때문에 그 주인공이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을 등장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됐고 사울이 등장됐고 이제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였던 사람이었죠. 또 제사장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직책이 굉장히 어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10인이 10색으로서 그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사사의 시대는 세계사의 어떤 중세 시대, 암흑기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처럼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죠. 사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악한 사람,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마지막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인데 어떻게 제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이제 겸손했던 사람인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6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제 새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모르는데, 일단 권력을 쥐고 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분별하여서 쓰면 그 사람들은 검소한 사람이죠. 사울이 권력을 딱 잡고 나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때 당연히 전투 전에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왕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이거 완전 월권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이지 이 영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무 놀래죠. 이게 사무엘 13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면 아말렉군과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은 분명히 이길 겁니다. 하지만
전리품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과처럼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 사울이 생각하기는 이거 너무 아까워서 그런지 거기에서 실한 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막 끌고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사무엘이 들으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막 가지고 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물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15장 22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게 돼. 그게 이제 15장 얘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이제 두 번째 왕을 이제 찾게 됨으로써 다윗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는 자기에 대한 규정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 농민의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높이 세워진 자가 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고 노래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기 규정을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가 됐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높이 세워진 자가 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이제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규정을 그렇게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인생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꼭 유언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기의 시대는 가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올 텐데 자기의 시대를 이제 거의 정리를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다윗의 자기의 규정, 흙수저였던 자기가 금수저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한 그 세 가지의 자기 규정. 제일 먼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것은 절대로 다윗은 자기의 상황으로서 목동이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자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아이를 낳기 위해서 계속 딸 하다가 아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새는 아들 해가지고 8번째 아들까지 이렇게 낳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를 청주에서 했습니다. 청주에서 했는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죠. 그 아버님이 아들이 7입니다. 아들만 7입니다. 아들만 7.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는군요. 어떻게 7인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그 2명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꼭 한 사람은 군대에 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동생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제대하고 요즘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군대 가기 전에 하는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제가 뭐를 한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뭐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놀았죠. 다윗은 절대로 이게 아무리 상황을 받더라도 왕이 될 수 없는데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돼.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감사합니까? 제가 가끔 이 아침 카톡에 오늘이란 선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의로 가지는 못합니다. 자기 의로 가는 건 그런 것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느냐? 은혜가 은혜 된 줄로 아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상이 아니라 선물. 여러분 인생을 선물로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매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에 억눌려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오늘이란 선물을 하나님께서 줬어. 이 선물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윗은 자기가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진 그런 수동형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고 허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 보세요. 그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내가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직책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쓴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on behalf of입니다. 대신해서 하는 거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부를 쏘자입니다. 사명은 보낼 사자입니다. 보내심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고, 사명이라는 것은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어딘가를 뭔가 보내든지 한다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은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벨마교회에 노대환 독고연 부교님이 계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이 그 독고연 부교님이랑 굉장히 이미지가, 안 보셨지 모르시겠지만 좀 독고연 부교님의 등치는 더 크세요. 그런데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시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 두 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노인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태리에 가서 이제 성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둘 다 성악가입니다. 성악가로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음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헝가리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집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시들은 어떤 정착하지를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유태인들만 그렇게 많이 죽은 줄 알죠? 아닙니다. 집시들도 한 1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어떤 게르만족의 우열을, 어떤 민족의 우열을 놓고 그 나머지의 민족들을 아주 쓸모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도 아주 막 강하게 핍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도 강하게 핍박을 했고, 그리고 집시도 그렇고 또 유태인도,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가장 많이 죽었고 그들에 대한 결집할 수 있었던 민족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유태인들만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집시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그 집시들은 결집할 수 있는 응집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을 헝가리에서 이제 위해서 음악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받은 달란트가 음악 달란트여서 그들을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그분들한테는 보이스를 줬든지 뭐 어떤 악기를 연주했든지 뭔가를 다 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신 존재라 그랬습니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각자한테 그 나름의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가 이제 그 사명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노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자. 다윗은요, 문물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술가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을 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어떤 문필가입니다. 다윗은요, 그 엄청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용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과 자기들을 비교하니까 이게 자기들은 이 골리앗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12정탐꾼이 갔다 오죠. 그래가지고 10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보니까 안악자손입니다. 엄청 큽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저들은 밥입니다.
이들은 그 아낙 자손과 자기들을 비했을 때 자기들이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느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니까 저들은 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를 할 때요, 여기서 지금 같은 겁니다. 이게 선포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밥이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죠. 달리다금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의 많은 허들이 있죠.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곳 있죠. 저기 누구도 공동묘지에 가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문제를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 문제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면 그 문제는 가볍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줄 알고, 또 다윗은요, 보세요, 골리앗 용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음악 치료사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 여러 가지, 뭐 이제 문학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글을 쓰면서 자기 치유를 받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노트에 옮기면서 치유를 받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서 또 치유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담은 과학이지만 상담 치료는 예술이다. 이 상담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예술 치료라는 것은 미술을 그릴 때는요, 자기도 모르는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음악을 들을 때는요, 자기가 평상시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의 의식화. 우리는 무의식,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술을 활동을 하면서 그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치부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사람들 앞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꽉꽉 누르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열등의식은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약점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난 학력이 이래, 나는 뭐 거기 가진 게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열등의식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열등의식 있는 사람은 그걸 자꾸 감추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자꾸 그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죠.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으로 노출시켜가지고 직면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크리스천 이브의 디자이너가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제가 갈 게 아니라 우리 편집인이 이제 편집인이 이제 가서 이제 글을 뭐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 계시죠? 이제 김명동 목사님입니다. 김명동 목사. 이분이 그 사모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분은 목사이자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지가, 배운 지가 10개월도, 여기서 배운 지가 이제 10개월도 안 되는 이제 자신이 그린 이제 자화상을 이제 그렸습니다. 자화상을. 이분은 이 시집에는 목회자의 영성과 신의 감성이 한꺼번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이제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김한길 사가님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앞으로도 서로 기대며 살아가요. 이분 저보다 연세가 한참 8살이나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시 하나 읽어봐요. 치매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번개불이 머리를 칩니다. 설마 했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아내는 눈만 깜빡이다 감아버립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아느작아느작 흔들리며 차에 오릅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내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당신 몰라보면 어떡하지? 눈시울 자꾸만 뜨거워집니다. 오래전에 쓴 시고요. 이것과 연관된 시간. 마음은 찢어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뿐. 얼굴 씻어주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바라보면 아내는 아이고 하며 눈만 깜빡깜빡할 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치매고, 목사님은 3번인가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이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했는데, 이 책자가 삶의 종착역에서 좀 유사해서 이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이때 이런 날이 오겠죠. 다윗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다윗도 같은 고백을 이제 하는 거야. 그 은혜로서 높이 세워진 자고, 그 은혜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은혜로서 노래하는 자가 바로 나 다윗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마지막 한 장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거란 얘기죠.